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하나 사고자 한다면요, 자 이거 막 찾아보잖아요. 옛날에는 막 마트가 있다면 이 마트에 있을까? 아니면 이 DC 마트에 있을까? 아니면 이 잡화점에 있을까? 막 찾아. 내가 원하는 딱 그렇게 생긴 그게 딱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찾잖아요. 요즘은 뭐 인터넷이 있어서 여러 가지 찾아보면 뭐 11번, 번가, 지마켓 뭐 이런 있잖아요. 그 수많은 거 찾다 보면요, 원하는 게 딱 있으면 구매할 수 있는데요. 마치 자 여러분, 우리가 아빠가 아들에게 또는 엄마가 뭐 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왜 주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거 말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말고 필요한 거. 자, 옷 사달라 그러는데 옷 안 사주겠습니까? 뭐 신발 사달라 그러는데 신발 안 사주겠습니까? 형편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는 것뿐이지 형편이 있다면 왜 안 주겠습니까? 자, 그것처럼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건강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집도 있어야 됩니다. 차도 있어야 됩니다. 남편도 있어야 되고 아내도 있어야 되고 자녀도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돈도 있어야 됩니다. 통장에 돈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신다고요. 한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하나님은요, 태음을 열어주셨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기를 주십니다. 기도로 태어난 아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로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한나의 태문이 열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의 고통, 질병이잖아요. 혈류증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뭐 피부병이 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여러 가지 고질병, 피부병, 속병, 위 아픈 거,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암을 포함한. 그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피로, 그 고통, 그 아픔, 그 질병을 아시고 그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뭐 재벌로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몇백 병, 몇천 병짜리 큰 집에, 고래등 같은 집에 산다고요? 대통령이 됐다고요? 장관이 됐다고요? 구원을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장로라고요? 또는 목사라고요?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도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이 땅에도 건강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야, 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절친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친에게 어느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핸드폰 올리면 벌금 100만 원. 저도 까먹어요. 자, 어쨌든 자 오늘 떡 세 덩이를 비리러 왔는데 절친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떡 세 덩이를 달라. 배고프고 가난한 친구가 봐요. 또 그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게 있으니까 빌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절친이고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밤이 늦었고 우리 식구들이 다 잠자리에 누웠다.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비유겠지요. 절친이라도. 아니 낮에 오든지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오든지 왜 너무 늦은 밤에 와서 달라 하느냐. 다음에 와라.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그에게 왔지만은요. 이 간청함을 인하여서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강청. 뭐 하루 열심히 기도했다고요? 1시간 죽도록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매일매일 30일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그리고 2년, 5년, 10년, 20년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멘. 내 목숨, 내 생명,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과 내 진실이 주님께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교회 부흥이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흥을 바랍니다. 교회도 부흥을 바랍니다. 교인이 많아지고 또 뭐 교회가 월세였는데 교회가 건물을 사게 되기도 하고 좋지요. 그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교회 목사님만 그럽니까? 우리 가정들도 우리가 월세 살았는데 이제 내 이름 석자로 등기부 등본에 다 있어. 이제 누가 뭐 전세 올린다 내린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내가 이 집에 살고자 한다면 죽을 때까지도 살 수도 있고 내 집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 집 또는 빚 다 갚아버리고 이자 안 내도 되고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고 재산이 많아지고 그런 소망을 원합니다. 근데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왜 부흥하지 못할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런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음이 참 깨달아져요. 회개가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했지 않습니까? 목사 했지 않습니까? 장로 했지 않습니까? 권사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어야 되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오직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짜 예수는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를 포함한 우리 도리교회 모든 식구들은 진짜 믿음이길 원합니다. 아멘. 가짜 말고 진짜 믿음, 진짜 믿음.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변치 않는 것. 왜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이라든지의 가치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든 뭐 사파이어든 보석이든 금이든 안 바뀌어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짜리 10억 원짜리 보석이라고 쳐볼게요. 자 이거를 어디다 묻어놨어요. 자 100년 뒤에 꺼내면 변질됩니까? 안 변해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도요 성질이 변하지를 않아요. 10년 뭐 우리가 마치게 뭐 금 열쇠든지 뭐 이렇게 금괴든지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모았다고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가 만약에 가치가 1억짜리라면 자 그만큼 금의 가치를 가지고 놔두면 이게 나중에 곰팡이가 날까요? 아니면 이렇게 부식이 돼서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철이나 이런 거는 부식이 되지만 금은 부식이 안 돼요. 만년이 가도 부식이 안 돼요. 마치 이런 비유인데 우리 믿음이요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예배 드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나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성공을 쫓아갑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성공이라면 안 된다고요. 아멘. 예수가 없는 부유함이라면 안 된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은 성공도 부유함도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지금도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도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역사와 똑같습니다. 아멘. 우리 도리게 작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도리게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 권능의 역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외면하고 올 수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까짓 것 할지 모릅니다. 이제 몇 년, 몇 달 지나면 아마 대한민국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도리게 일어난 이 성령 권능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적시고 전 세계를 적시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물결이 될 거라는 거 세상이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고요? 우리는 진짜니까. 아멘. 진짜는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원하기는 고한영 목사 한 사람에게 있는 성령 권능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도리의 모든 식구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도리비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실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주인공이 돼야죠. 아멘. 여러분의 손에 능력이 나타나고 뭐 물질의 능력이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권능이 나타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파서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건강해야겠죠. 내가 가난해서는 누구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 문제 상황을 뚫고 나가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오직 한 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높이고 싶어요. 그냥 내가 사는 이유도 예수고요. 뭐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결혼 왜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결혼하세요. 혼자 산다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결혼하세요. 아멘. 그리고 결혼해서 둘만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아들, 딸 낳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낳으세요. 그리고 그 아들, 딸 예수님 때문에 잘 키우세요. 아멘. 키도 쑥쑥 크고 지혜로워지고 뭐 나중에 커서 부모님께 효도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잘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들, 딸 교육 잘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업 잘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돈 많이 버세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목표가 되면 내 인생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내가 왜 살지? 왜 공부하지? 그리고 막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그런 삶의 의미를 부여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절망감과 우울감과 좌절감을 주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빠릿빠릿하기 시작해요. 머리가 돌아갑니다. 건강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성경 읽어야겠다. 교회 가야겠다. 교회 가서 청소해야겠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냥 막 마음에 뭔가 욕망이 생겨요. 좋은 의미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영적인 욕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로 가기 시작하면요, 내가 부정적이었던 마음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뀝니다. 소극적이었던 마음들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 아멘.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이, 자, 문제 상황이 있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은 저 인터넷, 우리 교인은 아니시지만 제게 목사님 주일 설교 경청하고 있는 그냥 인터넷 교인도 아니고 그냥 다른 교회 다니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 저 주일 설교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은과 금은 없거니 한 100번만 외쳐주지 그러더라. 근데 그게 나타난대요. 제가 이렇게 축사 사역하는 거 이렇게 영상 같은 거를 많이 보신다 그러는데, 제가 그 가운데 보면 제가 목이 지금도 쉬어 있는데 저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어제까지 보면요, 한 번 기도 들어가면 2시간 이상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걸 제가 수백 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방금 끝났는데 또 새로 오시면 또 그분에게 2시간을 하고, 제가 체력이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신기할 정도로 해내고 있어요. 어떨 때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저녁 늦게 9시, 10시까지 하고 있어요. 자,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전화 상담까지 했어요. 축사 상담도 했는데 전화 상담까지 또 하고 또 그 가운데는 또 인터넷 교인 되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에게 또 전화상으로 하는데도 이제 전화상으로 은과 금은 없거니 하는데도 역사가 나타. 어쨌든 자 그래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 있는 분들은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겁을 잔뜩 먹는 거예요. 직접 제를 만나가지고 대면에서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는 게 아닌데도 영상을 보는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는데 이 안에 있는 귀신이 꿈틀꿈틀 그러면서 뭐 두려움 막 공포가 몰려오면서 무서워 막 이런 거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 목사님 강의만 봤는데도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막 움직이면서 무서워하네. 여기 교회 가서 기도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외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선포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에도 선포하시고 여러분을 누르는 사단마귀한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요 저 너무 감사한 건 저는 저에게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도리교회 모든 교인들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사역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단마귀가 오래됐고 찔기고 악하다 보니까 벌벌벌 떨고 두려워 떨면서도 안 나가고 막 고통을 막 신음을 해요. 막 끔찍할 정도로 괴로워하면서도 안 나가고 버티는 오래된 귀신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요놈을 이게 한 마리 남았거든요. 그 한 마리를 쫓아내는데 얼마나 끈질기고 질긴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제게 주신 권세가 엄청 많아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게는 미카엘의 칼날도 있어요. 불이 붙어 있어요. 칼인데 만화 같은 얘기죠. 근데 진짜예요. 미카엘의 칼날 그러면요 불이 막 붙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대가리가 막 잘라져 버려. 막 팔 다리가 잘라져 나간다니까요. 영적인 문제지만 막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미카엘의 칼날도 제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냥 권세를 하나님께 주신 걸 가지고 사역을 계속 해나가는데 제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의 옷이라는 게 있어요. 그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요 이분에게 이제 가까이 몸을 이렇게 붙여서 왜냐하면 제게 권능의 옷이 있는데 제 눈에는 여러분 눈에도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권능의 옷이 옷의 깃이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 사람 얼굴에 닿으면요 이게 그 사람에게 몸에 닿나 봐요. 그러면요 사단이요 얼굴에 닿자마자 이게 타들어가니까 하면서 얼굴이 화상이고 저 타는지 이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 한다고 해요. 제가 그러면요 진짜 거짓말처럼 그 옆에 보시는 분은 목사님 진짜 뭔 옷을 입고 있나 봐 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요 이 옷깃이 사단의 얼굴에 닿으면요 사단의 얼굴이 타버려요. 그러니까 왁 타요. 그러더니 이게 뭐길래 이렇게 타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우리를 얼검에서 묶는 쇠사슬이야 그러면서 닿기만 해도 죽을 수도 있고 닿기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타버려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가끔 하는데 이번에는요 이거를 이렇게 양손으로 해가지고요 이거를 이 속에 있는 귀신을 말려 죽여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손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렇게 덮듯이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환상이 팍 열리면서 쫙 열리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요 바울 사도가 죽은 청년을 살릴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죽은 청년을 살릴 때 바울 사도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의 옷이 있었던 거구나 하고 이게 사단을 말려 죽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이더라고요. 그 제가 딱 하니까 너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기겁을 해가지고 놀래더라고요. 이게 세포를 살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뭐 암병이든 불치병, 난치병이든 이 의사가 왜 아픈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픈 사람 아니면 이미 아픈 거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만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해서 비도하면 그 병이 녹아져 버리나 봐요. 타버리나 봐요. 그러니까 세포가 재생산되는 그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자도 막 숨이 멎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일어나는 역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이 또 이게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설레기도 하고 내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귀한 은혜를 주시다니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제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하나님이 내게 왜 주셨는지를 제가 축사하다 보니까 이 사단마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한두 달에서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옛날부터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보면요 제가 기도해주고 나면 제가 끙끙 앓는 거를 했어요. 사실은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병이 내게로 와요. 귀신이 나를 공격을 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아직 부족했겠죠. 은사가 부족했겠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요. 남들 같으면 너무 아프니까 손을 딱 떼버리거나 조금만 해주거나 1분만 해주거나 내가 아프니까 치료하고 그 고통이 내게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걸 안 한다고요. 사람들. 근데 저는요 항상 내가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 연약한 건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을 살리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혼을 살리고 이 고통에서 이 사람이 벗어나게 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1분 해도 되는 걸 5분 하고 5분 해도 되는 걸 30분 하고 30분 해도 되는 걸 1시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왔다. 그래서 보니까 집에 가면요 제가 몸을 움키려하고 끙끙 앓면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고서는 하나님 내일 나 주일인데 나 안 아파야 됩니다. 그러고서 잠들다 보면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거를 20여년을 해왔다. 근데요 그냥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도 없었고 불만도 없었고 당연하다고 여겨왔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셔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단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쥐가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왜 너에게 고한영 목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준 걸 너 아냐? 그러길래 난 모르지.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러냐? 사단이 그러는 거야. 너가 수십 년 동안 그 고통과 아픔을 당연하게 여기고 참고 주님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아프지 말라고 주신 거야 그러더라고. 아프지 말라고. 그리고 이 권능의 옷을 입혀지면요 하룻밤 자고 나면 쌩쌩해져요. 뭐 저기 그 닥터 스트레인지 된 느낌이에요. 뭐냐면요 뭐 만화 영화 뭐 마블 영화 뭐 영화의 이야기겠지만 뭐냐면요 재생이 된다고요. 그 진짜요. 제가 너무 고단해가지고 진짜 오늘은 하루에 우리가 6명 8명 한 적도 있는데 그러고 나면 탈진이야. 한 명만 해도 기절할 것 같은데 여러분 손을 얹고 그 기도를 갖다 1시간 한 걸 8명 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 내일은 절대 한 명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일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요 그날 딱 자잖아요. 이 권능의 옷을 주시고 나서 딱 자면요 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아픈데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잠자기 시작하면요 세포가 재생산이 막 일어나요. 막 몸에서. 이걸 어찌 표현할 길은 없는데 막 아침에 일어나면요 땡 멀쩡. 그래서 또 할 수 있어 또. 야 이게 그런. 자, 우리 도르게 목사님과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이 사역자가 되길 원하는 분 또 지금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씀은 뭐냐?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을 위하여 당연하다고 여기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가 아픈데도 너가 힘든데도 너가 고통스러운데도 너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나가는구나 하고 보시고 하나님이 이거를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의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제목이니까 오늘 핵심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성령 권능 받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뭐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되는 거 모두가 목사님 그 은혜 나도 입고 싶고 나도 지금 눌리는 게 있고 나도 아픈 게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뭐 그것 때문에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지만 그걸 내게 주옵소서 하실 텐데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첫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원칙. 진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지고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더 이상 기도 안 할 거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이 각오와 의지로 끝까지 믿는다는 고백을 하시고 그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좋았어, 하나님 응답 주셨어, 와 신나 행복해, 이때만 기도하면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가 젊은 분을 기준으로 해서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평생 기도하리이다, 이 모습으로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두 번째 원칙을 가지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을 끝까지 목숨을 드리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비결입니다. 저는 그거를 실천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려진 얘기 1분도 안 걸렸죠? 지금 들려진 얘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지 나 그렇게 하고 있지 하지만 과연 그만큼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믿고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목숨을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만 있다면 고한영 목사에게만 임한 은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또 재밌는 이 이제 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좀 하다가 지친다고 안 하지 말고, 아 그렇지, 이거는 기도는 평생의 호흡이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 기도할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지금도 잘 믿고 내일도 잘 믿고, 내가 뭐 집사님이 권사님 되고 권사님이 장로님이 되고 장로님이 너무 은퇴하게 되고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진짜 그 늦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과 기도로 1년, 3년, 5년, 10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앞당겨 주시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청년의 때에도 임할 수가 있다는. 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를 뛰어넘기를 원해요. 저를 100배나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까 권세 얘기 드렸는데 제게는요 미카엘의 칼날 권세도 실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옷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기도받는 분 한 명 앉혀놓고 여러분 다 보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쏘면요 이거 치워 하면서 무서워해요. 그리고 타들어간다는 걸 다 영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 미칼의 칼날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의 옷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제 손에 지옥의 문이 있어요. 제 손에 그 손에 천국이 있어야지 왜 지옥이 있습니까? 그러는데요 이 지옥이 사단을 지옥으로 멸하는 권세자에게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여기 지옥의 문이 열리고서는 얘네들이 빨려 들어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 아마 우리 권사님들 많이 보시죠? 우리 권사님들이 제게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요일 금요일 막 11시 12시 끝나는데 또 계속 기도하고 함께하고 물론 우리 교회 10여 년 이상 충성하니까 우리 두 분 권사님 성령의 권능이 지금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도 내고 축하해드리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것도 막 사드리고 할 건데, 근데 보면 권능이 이 지옥으로 멸하는 권세가 있다 보니까 손에서 지옥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얘네들이 진공 흡입기처럼 쫙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예수 이름으로 뺨하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단 마귀가요 안 가려고 그냥 제 손에 이렇게 마치 영적으로 해서 꼬랑지를 갖다 막 묶고 이빨을 갖다가 막 받고서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막 이렇게 해서 안 갈 거야 하고서 하고서 빨려 들어가요. 진짜입니다. 영상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고 싶은 사람 한번 할게요.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 슉 빠져나가면 그 소리는 건강에 치유돼 버리는.
신기하죠. 이게 예수볼 용광로 권세가 있는 사람, 사단을 지옥으로 멸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 손에는 이게 생겨요. 신기한 일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대요.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이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감사한 건 뭐냐? 제가요, 그 우리 김일림 사모님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김일림 사모한테 하나님이 그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권능 기계 같은 그런 걸 하나를 네모난 상자 하나 조그만 거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꿈에 그랬더니 그 주인데 꿈에 고한영 목사 남편이 나타나서 예수님이시겠죠? 나타나더니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하고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하더니 그러다가 이제 그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꿈을 딱 깼는데 아쉬워하더라고요. 뭔가 받았는데 사용법을 남편인 내가 나타나서 뭐 설명해 줬는데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쓰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가 이제 사역을 계속 이제 꿈 얘기 들었고 사역을 하는 중에 이미 우리 김일림 사모한테는 하나님이 성령 권능을 주셨는데 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꿈 얘기를 듣다가 또 사역하는 중에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너에게 있는 그 권능 손에 지옥의 문이 열리고 제 손에 있는 고대 히브리어 성경 말씀이 양손에 다 전권에 실려져 있는 이 권능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옷 이것들이 그대로 김일림 사모에게 나타날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그가 그래요. 그녀라고 안 하고 하나님은 여자든 남자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여기 이해 잘하셔야 돼요. 여잔데요. 근데 그가 그래요. 그녀가 안 하고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은 그가 그래요. 근데 그가 너를 평생 믿고 그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그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에게 임한 이 권능을 그에게도 너가 줄 수 있단다라고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사역하다가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죽고 싶고 그 배고프고 고난하고 서러운 그 과정에도 나란 사람 능력 없는 무능력한 목사라고 교회도 키우지 못하고 교회는 어렵고 또 안 살고 도망가지 않고 있어줬으니까 적용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어주고 있으니까 안 버리고 나랑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 위해서 나 자연인 하겠다고 산에 가겠다 그러는데도 붙들어주고 기도하던 눈물을 기도하던 아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한영 목사에게 있는 모든 성령의 권능은 김일림 사모에게 나타날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김일림 사모가 그날 온 분이 어마어마한 군대막이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손을 딱 얹고 제가 해보라고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손을 얹고 딱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귀신이 이거 고한영 목사한테 왜 있는 건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이거 치워! 뭐 그러는 거예요. 김일림 사모 손에도 고대 히브리어 성경 말씀이 나타났어요. 진짜입니다. 오늘 기도 부탁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있어요. 그리고 김일림 사모가 저처럼 이렇게 여자니까 여자분들은 우리 김일림 사모 때 받으세요. 가까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다 이거 치워! 하면서 그래요. 제 김일림 사모에게도 성령 권능의 옷이 하나님 권능의 옷이 나타났어요. 손에 고대 히브리어 성경 말씀이 기록됐고 여호수아의 칼날이 손에 생겼어요.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자 포인트 중요한 거죠. 믿는 것 하나님의 살아가심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내 생명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한영 목사에게 임한 이 권능이 대한민국에 지금 저 혼자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그거구나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똑같은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게 김일림 사모에게 적용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기도
그 사랑, 이 모습을 보고 진짜 도리교인,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도리교의 뼈를 먹고 섬기는 일꾼들이 있으면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볼 거고 3년을 볼 거고 그 사람의 믿음이 증거되면 저는 그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주의주기 될 분들은 이거 통과하시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이 명령을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자,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십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 현재 우리 이순자 목사님을 포함하여 성령 권능 받으신 분 6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선영 권사님, 나정원 권사님도 구쳐주셨습니다. 사단이 벌벌벌벌 떱니다. 이선영 권사님한테는 신유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고 나정원 권사님한테는 축사 권능, 불의 권능이 강하게 나타났고 현재 군대 마귀 7,000마리까지 깨우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래서 오늘 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나정원 권사님, 이선영 권사님은 평신도이지만 목사님들처럼 교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는 안수 권사로 제가 임명하는 거예요. 기도 받으셔도 되고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리교회 또 하나님이 성전 주시고 이사 가게 되면 축사 3팀장 맡길 거예요. 축사 3팀, 축사 2팀은 우리 지용천 목사님, 고영환 사모님이고 축사 1팀은 관영 목사와 김일링 사모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오늘도 예배 끝나고 기도 받으실 때 김일링 사모님에게 받아도 저에게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또 우리 지용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 부어주셨고 역사가 있으니 우리 지용천 목사님은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지난주 얘기하신 것처럼 절대 교회 떠나면 안 돼요. 권능 나타나도 교회 떠나 도리교회만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순종하고 하면 고한영 목사와 똑같은 무제한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용천 목사님은 하루가 다르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 모든 분들에게 안수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것만 같고 우리는 정말 멀어만 느꼈는데 저는 오늘 이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소망은요. 제가 꿈 하나 꿨는데요. 그것까지만 할게요. 꿈 하나 꿨는데 우리 교회 커져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인천시장하고 계양구청장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뭐지 하고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도리교회 말씀 성전을 짓는데 부지를 다 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도리 시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리 구역이 생겨요. 한마디로 도리 타운 생기는데 거기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게 우리가 뭐 계양구나 인천 이런 데서 어떤 롯데라든지 현대라든지 큰 기업들이 오면 그 자랑하잖아요. 어느 기업 재벌 기업 어디에서 뭐 2천억 투자, 뭐 1조 원 뭐 투자 계획, 뭐 수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보면요 도리교회가 써 있는데 2조 1천억 원 건설 규모래요. 도리교회 재정이 2조 1천억 원이 넘어서 여기를 전부 다 개발하는데 인천시하고 계양구청이 나서가지고 우리 도리교회 모든 세제 혜택을 주면서 심지어는요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차량 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꿈에 계양구청장하고 인천시장까지 와가지고 인천시 세제 지원, 계양구청 세제 지원 다 해주고 있고요. 공사 규모가 2조 1천억 원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다 제가 꿈을 깼는데 모르게 말씀 성전과 그 대학, 병원, 학교 이런 게 인프라가 형성되는 게 도리 타운이 형성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꿈을 꾸고 일어나서 이게 그냥 너무 황홀한 꿈이야 뭐 꿈만 너무 멋있어가 아니라 저는 이 꿈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도리교회 지금 식구들 아프신 분 반드시 낫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제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반드시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끝내놓고 또 얘기하네요. 언약 하나 더 얘기해드릴게요. 사단하고 사역 이렇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하다 보면요, 이 사단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란 얘기를 하면 깜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해드리자면요, 올해 도리교회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숫자는 상상도 안 될 거고요. 올해 연말에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3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엄청나게 부흥이 있는데 이 사단 마귀들이 뭐라 그러느냐? 자기들이 이 도리 비전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단 마귀, 루시퍼, 바알세바 수많은 군대 마귀들을 동원해서 많은 교인들이 도리교만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토록 방해했건만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자기들이 건들 수가 없대요. 시작돼 버렸대요. 화이팅. 하나님의 언약은 사단 마귀가 군대 마귀든 루시퍼 마귀든 바알세불이든 아무리 더러운 고대 마귀든 악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디테일한 언약은요. 저에게 약속하신 것만 들었죠.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 군대 마귀, 사단 마귀, 악한 군대 마귀에 들린 자라 할지라도 도리계 교인으로 등록하고 고한영 목사가 안수해지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다 고쳐주리라라는 게 저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참석하고 있는 분들 도리계 교인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다 고쳐주리라. 귀신에 눌린 자 있습니까?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원인모를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통, 통증이 있습니까? 깨끗이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 번 기도받는다고 그날 짠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야 된다고요. 제가 사단하고 이렇게 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요. 귀신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나 여기 있어도 돼. 지네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관영 목사는 무섭고 관영 목사가 기도하면 자기들이 막 타니까 그리고 나도 나가고 싶다고 뭐 이래요. 마귀들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나도 나가고 싶다고 괴롭다고.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본다고 하니까 괴로워 죽겠다. 나 좀 내보내줘. 막 이래요. 마귀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권능을 갖고 있고 불을 갖고 있고 지옥으로 소멸하는 권세가 있는데 보면 지옥의 문은 열리는데 얘네들이 안 가려고 버티는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희한한 거잖아. 얘네들이 힘이 센 건지 왜 안 들어갈까? 열리긴 열리는데. 그리고 지네들은 안 들어가려고 별 발악을 당하는데 보면요. 그리고 나서 좀 쉬다가 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아직 갈 때가 안 됐단 말이야. 그랬더니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어. 기도 더 해야 돼. 이 얘기를 해요. 교훈입니다. 아무리 도리교를 출석하고 계시고 관유 목사에게, 뭐 김일림 사모에게, 지용천 목사님에게, 또 우리 이순자 목사님에게, 우리 뭐 나정원 권사님, 이선영 권사님에게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라 했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센 사람들이 무려 우리 순자 목사니까 6분이나 있잖아요. 이 몇 명이냐면요. 이런 성령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뭐 교인이 1000만 명 중에 50명도 안 돼요. 근데 도리교는 6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더 믿음으로, 더 말씀 채우고 더 예배로, 더 믿음으로, 더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관영 목사도 20여 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었습니다. 나를 갖다 사람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무슨 능력 좋아하네, 무슨 언약 좋아하네, 꿈 좋아하네, 되긴 뭐가 돼서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저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도했고 내 목숨까지도 드리고 끝까지 내 생명을 다하고자 마음을 드렸더니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리의 모든 식구들에게 고한영 목사와 같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도리의 대부흥의 역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의 교인들 70만 명 된다 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교인들은 1만 명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1만 명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야겠다. 1만 명 이끌어가는 지역장, 구역장, 1만 명 이끌어가는 사역자, 내가 능력자, 은사자 돼야겠다 소망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올 한해 부어주신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도리계 가운데 가득 넘쳐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